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또 역사하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소망의 근거를 사람들에게 둔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할 만한 일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 성육신하심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지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그 완전해지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뭐 성도들을 향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채워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현재의 어떤 현재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망은 지금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정말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미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영이 또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라고 할때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셔서 갓난아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뭐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감추어져 있었던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의 성장과 특히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결국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후의 심판자로서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면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가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고 천국에 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나도 또 우리 다른 성도들도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실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너무 이렇게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그 관계들을 맺어갈 때에 맺어가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효과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를 사람들은 뭐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은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이게 어렵죠. 부모와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 젖먹이는 엄마, 또 아버지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데 부모의 마음이란 게 뭐냐? 소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것인가?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로 그게 바로 소망의 관점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할 때의 그 관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그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어떠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뭐 젖먹이 때 젖먹이 아기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그러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까지 크게 세 번의 급격한 차원의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영의 감각이 이제 새로 이렇게 태어나는 때죠. 그게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영이 부활하고 이제 영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은 그 영이 영의 지배력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따라 주 예수 앞에서 그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영광이 최후 심판자로서의 그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의 감각이 그렇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떤 것이냐를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뭐 돈 뭉치를 뭐 돈다발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황금 덩어리가 금괴가 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절로 마음에 그게 어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점점 이제 성장함으로써 그 영적인 감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화는 영이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몸이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서 이제 영의 감각을 따르기도 하고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육신은 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감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의 영의 감각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예, 이, 그 갈등하는 상황이 있는데 갈등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점점 영의 감각을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의 감각이 마음이 영의 감각을 점점 이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성장 과정이죠. 그런 과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의 감각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영의 감각이 육신의 감각을 압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감각의 영향력에서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이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뿌리가 뽑히지는 않지만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나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육신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영의 감각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뭐냐? 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죠. 그 성령의 기쁨이 바로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천국의 기쁨은 내 몸으로 내 육신이 힘든 것을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 땅에서 누리느냐, 미리 맛보느냐는 내 마음에 얼마나 영의 감각을 따라가느냐, 영의 감각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제 압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육신의 감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마음이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의 감각 때문에 감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육신의 감각의 영향을 받아도 그것을 따르느냐, 내가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것을 이기느냐. 그래서 이겨서 그 내 몸이 육신의 감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감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판단한 것을 따라서 결국은 내 몸의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기도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감각을 몸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 육신의 감각이 있지만 내 몸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시켜서 내 몸으로 내 몸이 영의 감각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이 몸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몸을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영의 감각을 따르도록 이 계속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세, 내 몸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또 내 몸으로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물리적인 이 시공간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몸으로 특별히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시공간에 내 몸을 위치시키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라는 게 이제 내 몸의
그런 모든 몸을 움직이는 것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 몸이 어쨌든 이 영의 감각을 따르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얼마나 영의 감각을 따르느냐 크기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미리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내가 진짜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구나. 아니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의 왜 변화 단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것이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그 감각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영의 감각을 완전히 예, 영의 감각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천국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이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으로 이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이게 이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 좋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육신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영의 감각을 따라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광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말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모든 현실들이 제거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나큰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막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차원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차원이 다른 변화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마지막에 몸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영의 몸이 돼서 그 몸은 이제 육신의 감각은 영적인 영의 감각을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지만 영의 몸은 반대예요. 영의 감각을 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그 감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영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이 마음에 누리는 천국의 행복이 몸을 통해서 완전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완전하게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실질적인 완전 이게 진짜구나. 실체로 몸이 경험하는 실체로 우리가 영의 감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말 그대로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까지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런 과정들을 영화라고 해요. 성화를 넘어서 이제 육신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이제 영화라고 해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그런 단계 그 첫 번째 영이 다시 태어나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영의 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환경까지 완전히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이 세 번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겪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걸 소망한다면은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내 자신이나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훌륭한 위인이 있는데 그 위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건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세 번의 급격한 변화의 단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급격한 변화라고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가난아기가 뱃속의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다른 변화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도 없고 몸이 부활할 때도 없고 그런 일종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도 뭐 어떤 위인이 있는데요. 그 위인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가난하기 때 모습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우스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태아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세 번이나 그런 그 차원이 다른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뱃속의 태아를 엄마가 잉태하고 있을 때에 어떤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얼마나 그 태아를 소중하게 그렇게 보호합니까? 또 양육합니까? 그 엄마가 임신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망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엄마에게 가장 사실은 제일 큰 기쁨이나 정말 자랑의 면류관 영광은 그 아이인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